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너희들이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실족하지 아니한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족하고 낙심하잖아요. 또 이 세상이 많이 사단의 세력으로 어둡다 보면은 사람들이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이나 나도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철떡같이 믿는 사람이 그런 실수했다고 했을 때 사람이 그거 보고 실족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믿음이 주님이시고 또 연약하고 실망하고 넘어진 데서부터 우리를 온전케 세우신 자가 예수님이시니까 믿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에 두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 보세요. 자기도 하루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까 말까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고 간다고 하고 또 한다고 또 교회에 한번 목양께 마음을 딱 두고 정했으면 흔들리지 말고 잘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마음이 이래저래 아마 갈대와 같은 것 같아요.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실망하지 아니하면 우울증에 걸리지 아니하면 너 그거 진짜 복 있는 거야. 우리가 성경의 한 인물을 인용해 볼게요. 세례 요한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모든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에 관해서 말씀을 했다.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장가 가서 살림살이 했다 그 내용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생활은 참 힘든가 봐요. 어떻게 하든지 감옥은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마음이 번민이 온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메시아고 구세주로 내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내가 참 목숨 걸고 증거하고 결국은 내가 깜빵에 들어왔는데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면 뭔가 세상이 좀 바뀌어지고 또 자기도 이렇게 억울하게 또 자기를 위해서 깜빵에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면회를 와가지고 무슨 또 자기 잠깐만 고생해라 그저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만 좀 참고 있어라 내가 나오게 해주마 이런 얘기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면회를 왔어요. 감옥에 면회 왔어요. 아이고 선생님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얼마나 누치하시고 어떻게 식사는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했지 않겠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세주라고 하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너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찾아가 봐라. 찾아가서 우리 선생님이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열광을 내서 당신의 길을 예비하고 당신에 대해서 소개한 그분이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구세주냐? 정말 구원자냐? 이 사실을 확인하고 묻고 보고 좀 해달라고 합니다. 이 심부름을 이제 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세례 요한이 말한 그대로 당신이 정말 세상의 구원자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정말 당신이 구세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래, 내가 구세주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소경이 눈을 뜨며 기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가난한 자 속에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라. 그러니까 영적인 그리스도로 마음에 비침이 없으면 진짜 세상 소경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다. 세상 소리는 듣지 못한 기머거리가 귀가 열렸다.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못한 자가 일어났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 그런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 너희들은 세상의 소리는 듣지만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 진리의 소리가 듣는 자가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얼룩져 있는 자, 나병 환자, 썩어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깨끗해진다. 너는 나를 소개할 때 진짜로 나병 환자가 육체적으로 깨끗해진 거, 진짜 세상 보지 못한 눈이 눈 떠지는 거, 너는 세상 메시아로 봤어. 세상의 구세주로 너는 본 거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의 메시아로 바뀌어졌어요. 아멘. 처음에야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잘되기 원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출발한 것은 결국은 실족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소원 성취대로 안 되니까, 자기 욕구대로 안 되니까. 마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맞춰주세요. 나에게 맞춰주세요. 누구에게 맞춰달라고요?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로 눈이 열렸잖아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마침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라. 아,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라고 깜빵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그 복음으로 바꿔주고 그 훗날에 바로 목 잘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로 인해서 실족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말세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말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말세라는 것은 그 종말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잘못된 종말론이고 잘못된 말세가 아니라 극치적으로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인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진단 말이죠. 원한을 풀지 않고 한번 원수지면은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안에 있는 진리가 해결해 버려야 되고 안에 있는 생명이 풀어버려야 되는데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경건의 능력 자체가 상실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세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공동체가 어렵다고 그러는 거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오잖아요.
원한과 원통함의 원수를 절대 풀지 않잖아요. 한 번 원수면 죽을 때까지 원수가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세고 어렵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된 선한 지혜로 우리가 무장되지 아니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 가지고는 말세 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로만이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실족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족해서 그래요. 어디서 실족한 줄 아세요? 사람 보고 넘어진 거예요. 누굴 보고? 곧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자가 주님이시잖아요.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 앞에서 청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19절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왜 이 말하여? 18절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누구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를 말아라. 절대 예수님의 말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오늘 20절에 우리가 봤어. 예수의 십자가를 봤어. 예수의 부활을 봤어. 예수님의 승천을 봤어.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알게 해줬어. 보고 듣는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겠느냐. 우리는 봤는데, 우리는 들었는데 어떻게 말 안 하느냐 말이죠. 본 사실을 어떻게 말 안 해요? 봤는데 그 사실을 본 내용의 진리에 관해서 들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보고 들은 확실한 증거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이 확실한 믿음 되셔야 사람이 살다 보면요,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담 못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아니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들었는데 어찌 그 말을 안 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천국의 확신, 아멘도 안 하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이 세상의 메시아가 아니야. 땅의 육신의 메시아가 아니야. 세례 요한, 너 나 잘 믿고 너 목숨 바쳐서 네가 순교하기까지 네가 깜빵에 들어왔는데 네가 나 바라봤던 것은 세상 메시아였던 거야. 바꿔. 영적으로 바꿔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 아멘.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 개념이 아니고 존재가, 태초의 존재가 무엇이냐? 생명인데 그 생명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된 그 생명이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써놨잖아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를 너에게 전한다. 이 진리의 말씀, 태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온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계시록을 쓰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보고, 듣고, 알고, 나누고, 확신하고, 영원한 진리에 따라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봐도 그래서 믿잖아요. 자기 스스로 세워지질 못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옳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이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 믿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데 누구를 믿고 실족하고 낙심하냐고요.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삶에서 어둠에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새 영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너희 속에다가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서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부드럽게 해주고 그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쁠 때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규를 따라 순종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좋으면은 막 섬기고 사랑해 줘야 해요. 그러나 마음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면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을 우리 마음에다 부으셔서 그 영으로 하여금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준행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 지금은 그 영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너희들을 모으고 있지만은 내가 떠나면 그 영은 너희 속에 들어가니라. 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 영의 인도를 받고 오늘 교회에 오셨고 이 영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영의 진리가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에 지치고 피곤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세상 것에 그런 모든 실족된 데서 벗어나세요.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이시였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지 땅의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기록된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잘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라. 그럴 때 우리가 실족되지 아니하고 말씀의 진리로 우리 마음이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바라는 거야. 내가 뭔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또한 그 믿음이란 것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로 인해서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것이지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눈에 보는 것을 왜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지 못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믿음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 꽃을 봐라. 이 꽃을 보면 아름다운 꽃. 그런데 눈에 보이는 꽃. 소경이 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경이 눈이 떴다. 이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경이 눈을 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신성, 생명의 신성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믿음 되지 말고 이것을 만들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 아멘. 그 눈이 열려지길 바래요. 그 소리가 들려지길 바래요. 그래서 거듭날 때, 영으로 거듭날 때에 영적인 것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거하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 실족함 없는 확신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누구의 말씀을 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아들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창조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다. 오늘 이 진리가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입에서 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아버지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소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잖아요. 한 영이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영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화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세요. 그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3장 32절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나는 생명이 아니니까 예수 생명 증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명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생명이 아니고 바로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 생명을 증거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모두 우리에게 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지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 그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라고 인침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참되시구나. 그렇게 우리 마음에 도장을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믿음 생활하고 보고 듣는 믿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한다는 거야. 나는 본 것을 말한다. 근데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거. 이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스물로 인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진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은 참된 그리스도가 진리고 모세의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을 못 듣고 마귀 사탄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러니까 전부 다 믿음이 땅의 믿음이었고 전부 욕심, 그런 믿음이에요. 육신의 믿음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본 것을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들은 듣는 것 가지고 말하는데 너희 믿음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 말해줄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처음에 율법으로 시작해서 땅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했던 거야. 보기를. 그러나 나중에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볼 것을 기대하는 즐거운 믿음하고 딱 보고 즐거워하는 믿음, 차이가 큽니다. 예. 이 시간 저와 이 말씀이 같이 교제가 되시면 앉아 있으면서도 즐거워요. 기뻐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평화가 있고 진리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목에 칼 들어가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나는 들으면서 그렇게 확신도 안 되고 즐거움도 안 되고 기쁨도 안 되고 그랬나 저랬나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이렇게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듣는 것으로만, 보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지는 못했어도 즐거워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했어요. 볼 것을 생각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다가 봤어요. 봤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봤으니까. 오늘 그런 믿음이, 그런 기쁨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아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당신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구박하고 혹독한 말 가지고 유혹을 주고 뭐 감옥에다가 집어넣겠다 때리겠다 별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네 말 순종한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당신네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들었는데 어떻게 이걸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고. 실질적으로 봤는데, 예수 부활을 봤는데, 예수님의 승천을 봤는데,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버렸는데 그전에는 우리를 겁쟁이라고 그랬어. 베드로가 겁쟁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강해졌어. 얼마나 담대해졌어. 우리가 무슨 대낮에 술 먹은 거 아니야. 술 먹고 이렇게 말한 거 아니라고. 지금 성령의 술을 마신 거야.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우리 그런 믿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욥은 참 고생한 거 다 아시죠? 욥. 아마 성경에서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욥의 그 어려운 고난 속에 인내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과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서 연단해서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결국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되 그 다음에는 내가 정금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 굉장한 소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로 나중에 42장에 떡 넘어가시더니 처음에는 욥이 어떤 믿음이었냐, 귀로만 듣는 믿음 가지고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신념적으로 신앙적으로 강했어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녀 10명 다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자기 건강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내 도망가버렸고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신앙생활이 대단히 정신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신앙 속에서도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믿음 훌륭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42장 5절에 보니까 야,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귀로만 들었던 믿음이었어요. 귀로만 들었던 믿음도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했던 거예요. 근데 욥기서 42장 5절 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많은 말을 했고 많은 변론을 했고 많은 말로 친구들을 다 이겨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귀로만 듣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제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죄 없사함을 받은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났더니 욥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의 모든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기도를 해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되냐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발단, 나마 사람 소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욥이 그들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다 보니까 욥과 관계된 이 친구들이 같이 연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의 잘못된 허물이 확 벗겨지고, 그 다음에 욥에게는 얼마나 복이 임하냐면은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재물, 자녀, 가족 싹 회복이 되어지고, 귀로 듣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고 났더니 모든 사람의 중재자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불의가 사해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한지 험난한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족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누가 무슨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뭐 했다, 거기에 기울이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